네, 오늘 새하늘 성가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진 않죠? 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선교적 존재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작성을 했는데 사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데오빌로가 수신인이 되는데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관리일 것이다 라고, 로마의 관원일 것이다 라고 추측. 네, 오늘 새하늘 성가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길진 않죠? 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선교적 존재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작성을 했는데 사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데오빌로가 수신인이 되는데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관리일 것이다 라고, 로마의 관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데오빌로라는 뜻은 신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이제 그런 어떠한 사역들 우리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한다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 복음을 그 전에 먼저 쓴 글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공생의 사건, 예수님의 공생의 그 사역과 십자가 사건이 누가복음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의 말씀이 나오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선교에 관한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광림교회는 우리가 흔히 늘 얘기하듯이 9개 나라 그리고 11개 선교센터를 세운 교회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9개 나라와 또 11개 선교센터를 세운다는 것은 또 거기에다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데 정말 전문 목회자들을 정말 거기서 파송을 해서 교회들을 섬기게 하고 또 11개 교회의 담당 목사가 되어서 또 선교사가 되어서 광림의 목회를 세우고 또 그 나라의 영혼들과 또 한인들을 이렇게 세워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개교회 하나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광림 남교회를 출석하는 또 목회자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느껴지지 않으시나 보네요. 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부심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자부심이 있으시죠? 예,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자부심만 느낄 부분도 아니고요, 또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이고 또 그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출석하고 또 성도로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겐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도 모르게 그 축복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축복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 책임도 우리가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사실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는 그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사명에 좋든 싫든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 또 가는 선교사가 되든 둘 중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선교적 사명에 반드시 동참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건 또 아멘이 굉장히 슬퍼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사명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인도네시아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를 수년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인도네시아의 부목사로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 람풍이라는 지역에 단기 선교로 간 기억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는 인도네시아의 어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담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잘 살 줄 알았습니다. 부인이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저는 인도네시아 말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사람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말미에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시라고 제발 기도 좀 하지 마세요.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섬에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들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면 안 돼요. 제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많은 분들 정말 지옥 가게 하지 말고 예수님 천천히 오시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예수님 믿고 천국 영혼 되면 그때 오시라고, 그때 그렇게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울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울면서 그 부분을 같이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나중에 인도네시아의 람풍으로 가서 단기 선교에 동참하게 되고, 실제로 나중에는 정말 한인교회 가서 몇 년간 부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인도네시아 부목사로 가게 되면서, 한인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면서 좀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일단은 인도네시아 안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많은 신학교가 있고 젊은 신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있던 한인교회는 특별히 그 학교 안에, 그 교회 안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와서 같이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아이들이 영성 훈련을 하면서 거기서 전도사가 되어서 나중에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파송되어서 거기서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저는 매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도네시아에는, 여러분 좀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국교가 뭔지 아십니까? 네, 뭐 굳이 맞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맞추라고 낸 건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국교가 6개입니다. 예, 놀랍죠? 하나도 안 놀라셔갖고 제가 놀랐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게 마치 안 한 것처럼, 다시 안 한 것처럼 NG라고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인도네시아 국교가 6개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이런 게 좋습니다. 6개가 국교인데요. 이슬람도 있고, 그리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우리 기독교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참 재밌는 나라가 그 6개 종교의 그 모든 기념일을 다 지켜줍니다. 예, 그래서 뭐 석가탄신일도 지켰다가 또 예수님
성탄절도 지켰다가 또 특별히 여러분 그런 거 못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 승천일을 지켜요. 예, 놀랍죠? 예수 승천일 우리가 안 지키는데 걔네가 지킵니다. 그분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승천일을 휴일이라고 재밌게 아주 놀고 계십니다. 아니, 놀고 계신다는 게 욕이 아니고 휴일로 잘 놀고 있으세요. 근데 휴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6개 종교가 존재하니까 교회 건물들이 굉장히 국교니까 그래도 교회 건물들이 있어요. 물론 핍박이 좀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 건물들도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에 많은 것은 쇼핑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편의점보다 조금 작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가면 쇼핑몰이 있고 조금만 더 지나가면 쇼핑몰이 있고 그런 식으로 쇼핑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대형 쇼핑몰들에 뭐가 있냐면 쇼핑몰 안에 교회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쇼핑몰의 한 층을 아예 전부 다 터버려가지고 대형 그 룸처럼 해서 예배당을 만들어 버려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매주 주일마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배가 한 층을 전부 대여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대부분 성도들이 20, 30대입니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20, 30대예요. 또 한 번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구부 예배까지 드려요. 이건 놀라시네. 이건 진짜 놀라시는군요. 이건 진짜 놀라세요. 구부 예배를 드려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 목회자였으면 아주 힘들 뻔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구부 예배를 드려요. 9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전부터 해갖고 저녁 늦게까지 계속 예배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거기에 20, 30대들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마다 몇백 명, 몇천 명씩 예배를 꽉 채워서 드려요. 그리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로 드리면서 뜨거운 열기로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도네시아에 정말 소망이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기독교인 인구가 몇 퍼센트냐면 5%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5%라고 해서 좀 우습게 볼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인구가 몇 명이냐면 4억 명이에요. 4억 명인데 그 중에 5%니까 몇 명이겠어요? 이게 좀 자꾸 머리 아프게 이런 거 시키지 말라는 거죠. 5%니까 2천만 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2천만 명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은 거죠.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인구 중에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소망을 보게 된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들이 예수 믿고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중동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극단 이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만일에 극단 그 중동 이슬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래도 조금 완충적인 효과가 일어나서 좀 그래도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좀 더 이들의 복음을 좀 더 그들이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계획을 했겠어요? 아무도 이거를 예상을 못했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 선교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고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부흥, 또 남미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신방 가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나타나시는지를 정말 안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모르겠으면 정말 그냥 성경을 자체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사막에서도 강물과 같은 길을 내시며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연찮게 나온 것 같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는 기차가 있는데 거기다가
기차 보고 야 기차 서 이러면서 막 욕하고 야 기차 안 서 막 이렇게 욕한다고 기차가 섭니까? 그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달리는 기차에 욕을 해도 기차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로 인해서 또 많은 오해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잃었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 근데 이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심정이 일어났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되는 이상 사실 우리는 싸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앙이 좋아지시고 더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여러분의 비전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블랙리스트로 삼고 더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싸움은 이미 결정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승리하기로 결정된 싸움을 우리는 이미 이기기로 작정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승리한 싸움인 선교와 전도, 영혼구원의 싸움에 우리 성도들을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영혼구원과 선교에 동참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를 선교에 동참시키고 왜 우리를 영혼구원에 동참시키느냐? 어차피 이긴 싸움이고 어차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모든 각 열방에 전파하실 거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 이긴 싸움에 동참하게 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여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로 초청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시고 또는 가는 선교사가 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적 사명과 선교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선교적 존재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흘려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흘려보낼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예수님하고는 이제 40일 동안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질문하는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일이 이제 이때입니까? 예수님 이제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로마 제국을 무찌르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거 맞으시죠? 아마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까지 딱 듣고 제자들은 아마 그 뒤를 아마 이렇게 이었을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아마 이렇게 그들은 자기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의 대답은 차원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캐치해야 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1866년 대원군의 세국전쟁이 한창일 때 평양에 대동강변에 미국 선선 제너럴 셔먼호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의 군인들과 제너럴 셔먼호 사이에 긴장이 흐르면서 며칠이 지나갔는데 썰물이 되어서 배가 대동강 모래톱에 걸려서 이제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선 군인들은 그 배에다가 불을 지르고 활을 쏴댔어요. 배 안의 승무원과 승객들은 배에서 뛰어내리게 됐는데, 그때 한 젊은이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냐면 성경이 들려 있었어요. 그때 그는 조선 군인 박충건에게 성경을 주면서 서투른 한국어, 자기가 아는 유일한 한국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 하면서 성경을 들이민 겁니다. 그 박충건은 그를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그의 피를
대동강 모래에 순교피를 흘렸습니다. 이 죽어간 젊은이의 나이는 27살에 불과했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영국인인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얼떨결에 이 박충건은 성경을 받아서 조카인 이영택에게 건네주고, 이영택은 나중에 성경 전체를 번역할 때 상당 부분을 감당하는 전도사가 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또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에게 성경 3권을 전달을 했는데, 이 어린아이가 이 금서인 성경을 받고 너무나 두려워서 평양 감염 경비인 박용식에게 갖다 줍니다. 이 박용식은 원래 성경을 수거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가 가져갔는데, 이 성경이 질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종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겠습니까? 자기 집에다가 도배를 성경으로 했어요. 성경을 막 찢어서 여기저기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는데 종이가 얼마나 좋은지 감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놀랍게도 도배를 해버리니까 누워도 성경, 앉아도 성경, 화장실을 가도 성경, 집 밖으로 나가도 성경, 집 안으로 나가 성경이에요. 완전 쇠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집에 가서 막 성경 찢어갖고 도배하지 마시고, 정말 그 집에 성경 구절 하나 붙어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 붙어 있는 이 집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박영식의 이 성경이 붙어 있는 집이, 도배된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되게 되고, 이 널다리 교회 이름이 나중에 장대원 교회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07년 평양 대붕 운동이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어요. 이 위대한 헌신은 조선을 복음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우리까지 흘러온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 오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면서, 뻔히 알면서 그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죽으려고 이 한국 땅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을 만한 존재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받을 만한 우리가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은 그 당시만 해도 가장 가면 안 되는 블랙리스트 1호였어요. 가면 무조건 죽는다.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말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험하게 죽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냥 험하게 죽을 줄 알고 그 복음에 빚진 심정으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값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고,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은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고 받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흘려보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누구나 다 선교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든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받았는지를 알아서 이 복음을 우리도 전달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영생을 흘려보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받았으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고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존재적 죄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존재적 죄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순회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술집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분은 만날 만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분이 기적적으로 복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하나에 이분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이분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외쳤냐면, 나는 존재적 죄인이고 죄의 종노릇하던 나를 오직 복음, 오직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영광 안에서 선교적 존재로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집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되게 슬프니까 아멘을 하기 싫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가르치지 않아도 죄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질투하라고 가르치신 적 있으세요? 자녀들한테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 있으세요? 형제들이 있으면 그거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잘하지 않던가요? 그냥 잘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몸에 뱄어요.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바울의 말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런 말은 뭐냐면 한글 세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어요. 아담 이래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역으로 다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기 잡는 서열, 이거 사실 죄의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거 군대에서만 배우는 거 아닙니다. 저 군대 가서 배운 줄 알았더니 군대 가서 군기를 배우고 서열을 배운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그 서열 문화를 배웠더라고요. 유치원에서부터 제가 한 살 형인지 동생인지 제가 구별하면서 동생 때리고 형이면 제가 맞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많이 때리고 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노년부터 어린아이까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서열 문화가 잡혀 있어요. 이거 죄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70대 분들 경로당 잘 안 간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수명이 늘어나셔갖고 70대 분들 정도는 경로당 가면 형아들이 자꾸 심부름 시킨다는 거예요. 70대 가면은 동생이라서 야, 라면 끓여와라, 커피 끓여와라, 청소해라 시키니까 70대 분들이 짜증이 나서 경로당을 안 간대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완전하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박아버렸어요. 우리는 죄인이래요. 아무도 의인이 없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린 죄인이래요. 아무도 의인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친히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중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였어요. 그때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상해에서, 중국 상해에서 이제 밤거리를 한번 돌아다니게 해주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밤거리를 돌아다니고 이제 있는데요. 그때 7살, 8살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수십 명이 막 몰려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돈을 달라고 그러면 절대 돈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그런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 돈 안 줬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안 준 게 아니라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안 줬는데요. 그런데 한 형제님이 너무너무 착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동전을 자기도 모르게 한 명 아이에게 줘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50명 정도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자기도 돈 달라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50명만 둘러싸면 다행인데 저쪽에 있던 그룹 50명이 또 와가지고 주위에 100명인 아이, 7살, 8살 되는 남자, 여자 아이들이 돈 달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장면을 보면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고통은 저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존재적 죄인입니다. 저도 죄성이 막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보는데 제가 어떤 한 아이가 국어를 하다가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을 봤어요. 근데 돌아서다가 어떤 반대쪽에 있는 아저씨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저는 봤습니다. 그 아저씨가 딱 이렇게 해요. 딱 이렇게 눈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걸 보자마자 부르부르 떨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다시 국어하러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돈 못 받겠구나 싶었는데 탁 하는 순간 돌아서서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중국이 그때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호적에 한 명만 올릴 수가 있으니까 산하 제한이 있어서 버려지는 아이들도 있고, 또 뭐 돈이 없으면 버려지거나 또 길 잃거나 국어하라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고아가 많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호해준다라는 명목으로 데리고서 있으면서 그런 나쁜 짓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그날 그걸 보는데 여러분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제가 착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보면 아마 울게 될 거예요. 얼마나 그 아이들이 불쌍한지 몰라요. 얼마나 울게 되고, 하나님, 이 민족은 도대체 소망이 있습니까? 중국은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 이 민족 진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중국을 살려주십시오. 한국도 기도 잘 안 하는 제가 중국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무슨 영안을 열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고용하는 사람이 저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고용주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이 중국의 거대한 교회와 또 신학교들이 세워지고 고아원들이 생기게 하셔서 하나님, 수많은 목회자와 선교사들, 저 아이들이 다 저런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 저 중국의 이 수많은 인구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이 마지막 선교 사명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아이들에게만, 그 중국 땅에게만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저희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존재적 죄인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너희를 선교적 존재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 죄인이라 주님의 거룩한 사명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아니, 수준이 맞아야 같이 일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나 오늘 그런 버림받은 아이들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손잡아 주시고 만져주셔서 그들을 목회자로 만들어주시고 장로로 만들어주시고 권사, 집사,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선교사로 만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다라는 저에게 그런 놀라운 비전과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존재적 죄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선교적 존재로 변화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좀 다른 거죠.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주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동참하는 선교적 사명에 같이 담당하는 선교적 존재로 변화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에 실제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선교에 실제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신시내티의 한 낡은 다리에 이런 표지판이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었냐면, 이 낡은 다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발걸음을 맞춰 걷지 마세요. 다리가 오래되어서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 이런 표지판이 있으면 사실 다리를 안 걷는 게 정상인데, 여러분, 다리를 걸을 때 발걸음을 맞춰 걸으면 다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재밌는 게 발걸음을 맞춰서 걸으면 무게가 가중이 돼서 다리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동일한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그걸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저도 당신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이용규 선교사님 쪽에 일하시던 선교팀에 계시던 왕충은 선교사님이 제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인도네시아 오신 지 한 6개월 됐는데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그래도 저는 힘든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버틸만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버틸만 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선교지에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그냥 있기만 해도 사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열정이 대단하니까 선교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열정에 비해서 열매가 되지가 않아요. 영혼 구원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회심시킨다는 것은 평생을 가야 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선교를 해야 되고, 자녀들의 학업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그리고 사탄이 선교사님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악한 영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모든 공격을 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탈진과 소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느 날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거나 기도회를 하면 난리가 나요. 진짜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부르짖고 목이 쉬라고 이게 기회다 싶어갖고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합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공급되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탈진이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도.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사실은 우리는 선교의 베이스 캠프고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앉아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동남아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안디옥 개신교의 재건이 응답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상황이 응답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 남미와 아프리카의 부흥과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도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에는 이런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해 두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선교지를 위해서 첫 번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때 또 하나 더 덧붙이겠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저만 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은혜를 너무 받아서 내가 가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두 번째는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세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네 번째, 추수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써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선교사님들의 영적인 재무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에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사역에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가정과 재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 자들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우리는 그냥 저분들은 그냥 원래 사명받아 한 거고 우리가 언제 사명 받았습니까?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선교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우리가 직접 가 있진 않지만 기도로 후원해야 되는 선교사고, 혹시 재정이 된다면 재정으로라도 후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혹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라도 기회가 된다면 한 번이라도 가서 정말 선교사님들을 응원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피 터지게 기도하고 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 복 받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두 가지 사역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데, 첫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할 때 감동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또 복음을 듣는 자로 하여금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비밀이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이제 나 모른다, 나는 그냥 선교에 대해서 모른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전 세계의 지구본을 붙잡고 세계 지도를 붙잡고 하나님 이 대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륙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선교적 존재로 초청받았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며 또 주의 나라와 영광의 그 세계적 사명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의 동참에 초청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존재적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교적 존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 수 없을지라도 이곳에 앉아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에 둘러싸여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귀신들이 쫓겨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아픔, 가정의 여러 가지 분열과 아픔과 붕괴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